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3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과 적용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석과 적용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곳에서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의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는 성경 중에서도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용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해석과 적용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께서 괴로움에 처해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를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괴로움에 처했는지 12절 13절 말씀을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물론 배부른 경우도 있었고 풍부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배고플 경우들도 너무나 많았고 궁핍한 경우는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코이노이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눔의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괴로움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곱절이 된다는 것이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희곱 애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희곱 애반이 여실히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눔인 것이죠.
그러한 나눔을 실천하였던, 여기서는 이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후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또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좀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선교 후원에 그들은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 선교 후원과 같은 거,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하였도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만약에 자기 개인이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맞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들의 그 선교 후원을 칭찬하였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그들이 올려드렸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5절 16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지였고, 이것도 그 말미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시초라고 표현했던 것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있는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떠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일은 선교 후원을 그들은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아가야의 수도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실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일체의 선교 후원을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빌립보는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작은 시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선교 후원을 받았다는 것이 왜 놀랍냐면, 물론 뭐 선입견일 수도 있고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자금 융통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들도 있는 곳이 대도시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훨씬 더 큰 교회들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후원을 16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있었던 기간이 길어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빌립보까지는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한다면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16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두 번이나 선교 후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선교 후원을 받지 않고 빌립보에서 선교 후원을 받았는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표현된 곳은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 맞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고요.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는 것. 연보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선교 후원을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안 받았던 선교 후원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 이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절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기 힘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았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큰 도시에서는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왕성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철학을 증거를 하면서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받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돈을 받게 된다면 그 소피스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만 취급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다른 철학과 뭐 비슷한 어떤 형태로서 그렇게 처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거기서 천막 짓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했지 그들로 하여금 선교 후원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간절한 신앙 또 가난한 가운데서 그 풍성한 그러한 연보 또 아주 전심으로 임하는 그들의 어떤 눈물겨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도 그렇게 너희들을 칭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교 후원을 더 꾸준하게 잘해라 라고 내가 그 선물을 바래서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큰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칭찬.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값진 열매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치인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 신앙에 따른 선교 후원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진다. 부족한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선교 후원을 받으니 내가 받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돈 냄새가 굉장히 좋은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돈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또 이제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동차에 이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가면 아무래도 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름 냄새를 맡으면 좀 머리가 아픈데 저희 막내 아들은 기름 냄새를 맡으면은 막 냄새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혹시 회충이 뱃속에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에 의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신앙과 그런 어떤 풍부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그 헌금, 선교 후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 큰 열매다. 풍성한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내가 이렇게 일체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어떤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간증인 것,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나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19절에 이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을 그렇게 기원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그러한 풍성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내지 않고 면제를 시켜서 이 땅에서 살게 했을 때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세습을 시켜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를 그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는 내가 일체의 헌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내가 그 헌금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할 때 주로 목사님 한 분을 에게만 집중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물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님의 어떤 신분하고 걸맞지 않는 정말 고급 외제차, 정말 고급 어떤 아파트, 또 자녀들에게는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을 뒷바라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러한 만약에 목회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실 그러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선교와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재정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재정의 거의 대부분은 선교에 사용돼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즉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구별된 삶인가? 돈을 밝히지 않는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돈을 밝히지 않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만을 여러분들께서 소유하시고,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귀한 나의 삶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